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 일은 4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 앞에 왔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10대 2로 나뉘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2명의 정탐꾼은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기 다른 정탐 보고서를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은 부정적으로, 그리고 2명은 긍정적으로 정탐의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민주주의에서는 다수 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10명의 정탐꾼이 낸 보고서가 맞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낸 보고서는 틀린 거지요. 10명의 정탐꾼이 낸 보고서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저들이 낸 보고서에는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강한 군사들이 있고, 또 좋은 무기들이 있고, 튼튼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을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 들어간다면 우리 모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낸 보고서에는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성적 논리도 고려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리고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한 데에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보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자신들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이 땅은 우리들의 힘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땅인 것을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을 한 거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요. 감당하기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현실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은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믿음만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실은 너무 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사회가 이 행동 강령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답니다. 매뉴얼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대로만 행동하기만 하면, 해일이 일어났을 때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해서 그 매뉴얼이 철저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국민들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두 번째로 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백성들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이지요. 가나안 땅은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강한 무기와 군사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무리이지요. 여기에 믿음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행동 강령이 뭐냐? 첫 번째 매뉴얼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것을 행동 강령으로, 이것을 매뉴얼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도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내일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현재도 미래도 싸우실 것이므로 이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지난날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어제도 싸우셨기 때문에 오늘도 싸워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싸워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백성들이 첫 번째로 붙잡아야 할 행동 강령입니다. 믿음은 없지만 이 행동 강령대로 행하라는 것이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와 싸우셨지요.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면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싸울 수가 없지요.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바로와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떤가요? 광야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에 이때 백성들이 한 것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와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 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백성들이 직접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렵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들을 다 경험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었던 옛 정리를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을 믿으라라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없거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이 행동 강령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40년이 지나 가나안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은 직접 싸워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엔 여전히 강한 군사들이 있었고 안악 자손들이 있었고 그렇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거든 매뉴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매뉴얼을 붙잡으라.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매뉴얼을, 그 행동 강령을 붙잡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분명 백성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싸워 오셨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덤벼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들과 싸워주셨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대적들과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과거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편 111편 4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기 위한 싸움, 여러분들의 생업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 싸움은 오늘도 계속될 것이지만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던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행동 강령이에요.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믿음을 드러낼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내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 믿음 붙잡기가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계시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이것을 행동 강령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과 똑같은 효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을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를 물리치고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4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은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에도 한 사람도 애국 군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길에서 목마름의 문제가 나타나고 양식의 문제가 나타나고 뱀과 전갈의 문제, 대적들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도 백성들은 이것들로 인하여서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남자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를 합친다면 200만 명이나 넘는 큰 거대한 군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긴 여정을 거쳐오는 동안 어떻게 한 사람도 해를 입지 않았을까? 그 정답은 방금 전에 읽은 31절의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안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품에 안으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품에 안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들을 품에 안을 때 미운 감정을 갖고 품에 안는 아비는 없습니다. 냉랭한 마음으로 아들을 품에 안는 어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품에 안는다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셔서 가나안 앞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싸울 때에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셨고, 하나님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몰살시킬 때에도,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각기 생겨난 문제들로 인하여 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암탉의 병아리를 품에 안듯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앞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면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품에 안으시면서 대적들과 싸워주셨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를 품에 안으시면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할 행동 강령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행동 강령 두 번째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붙잡아야 할 세 번째 행동 강령은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30절 말씀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늘 백성들보다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백성들이 밤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잠을 자야 좋을지, 안전한 곳은 어디인지, 편안한 땅은 어디인지, 마른 땅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백성들을 길을 지시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발 앞서 가시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요. 무엇이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품에 안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데, 백성들의 평안을 준비하셨고요, 백성들의 안전을 준비하셨고,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뒤에 따라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뒤따라갈 터이니 너희의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하면서 가라. 그리고 힘들 때에는 나를 뒤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통해서 본다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지요.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물에 던져진 모세, 이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걸으시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필요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나를 앞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포기의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인생이 우울해지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려운 일 앞에서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높은 산은 깎아주실 것이고 깊은 웅덩이는 메워주실 것이고 그리고 거치는 돌은 뽑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신다면 내 앞에 놓여진 높은 산 내가 깎아야 되겠지요. 깊은 웅덩이 내가 메워야 되겠지요. 거치는 돌도 내가 뽑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높은 산이 나왔으면 그 산을 깎아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웅덩이가 나오면은 그 웅덩이를 메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거치는 돌이 있을 때에는 그 돌을 뽑아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정작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번째 행동 강령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보다 앞서 걸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 행동 강령으로 붙잡을수록 믿음과 똑같은 효력이 나타납니다. 30절에도 33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우리는 앞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아멘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잘못된 길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만 가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불 기둥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앞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칠족과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말을 해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행동 강령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여겨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행동 강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품에 안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동 강령으로 붙잡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